인간이 가진 욕심은 끝이 없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는 것, 그것이 욕심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 부모의 훈계 또 순종의 겉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이 훈계가 이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다음으로 다시 악인들의 유혹에 전형을 요약하면서 그것을 거부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 그리고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거부하기를 재차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죠. 사실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이 책임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져야 될 그 욕심은 그의 삶 속에서 잠언 1장 7절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욕심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의 책임이자 의무가 되죠. 하지만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바람, 그 욕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비교와 비난을 일삼고 이 책망을 서슴지 않았을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부모는 자녀가 이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여러 방법을 간구하고 도와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내용을 좀 주의해서 들어봐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비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전이라는 허울 좋은 겉포장 속에는 세속적이고 야망에 이글거리는 부모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기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내 끊임없는 욕심을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한 이 책임을 지기 위해 먼저 보냄받았다. 이게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부모에 대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가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가르치겠다. 사실 그 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재건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을 유심히 보니까 글쎄 이 다음 세대가요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외국말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토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그 장성하게 되면 뭐 우리 나이로는 중학교쯤 되면 모든 언어를 다 뗀과 동시에 토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토라를 다 외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언어를 히브리 말을 쓰고 있지 않고 외국말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토라를 안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화가 끝까지 나요. 근데 순장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고 난리를 칩니다. 부모의 책임은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부모의 권위가 서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권위가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는 부모야말로 하나님의 모형이 되고, 달리 말하면 부모의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대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공적 장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녀들에게 다시 교훈했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 묻고 배우는 게 자연스러운 게 이스라엘 가정의 특징이고, 사실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 장로교도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가정교육 방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 이 시대는 권위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탈권위 시대가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분명히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부모의 권위는 압도적으로 인정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유일한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될 때, 그때 그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을 내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자녀는 그 권위에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고 비난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자녀를 채우고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권위를 세워주실 이유가 없어요. 신앙 앞에서는 애매한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기도를 생활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살면요, 그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신앙의 부모님들이 있다면 자녀를 데리고 기도하는 일에 도전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에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돼요. 그 작은 훈련들이 자녀의 신앙을 키우는 비결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그런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신성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